역대상 1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괴로움이 많다는 말이겠죠. 사실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안 도와주나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할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채플린의 말을 뒤집어 보면요, 지금 당장 비극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게 희극이 된다는 말이 되죠. 마찬가지로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괴로운 것 같은데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괴로움이 오히려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면 깨달아지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감탄하게 되죠.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장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시에 다윗은요, 그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이 언약과 관계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두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언약에 대한 언급이 나오냐 하면 다윗이 크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때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의 때에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이 완전히 점령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땅에 이방인들이 많았고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사사 시대가 되면 가나안 땅에 살지만 다른 민족들에게 압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략 800년 가량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들 유추를 하는데, 적어도 800년 이상의 시간을 그들은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그들은 유랑하지는 않았지만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떠돌아다니는 동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면 회막에 계셨어요. 회막은 오늘날로 따지면 텐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 계셨던 이유는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떠돌아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22절에서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할 때 이 선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기름 부은 자, 나의 기름 부은 자 또한 다윗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정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죠.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던 언약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도 그 언약의 기억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 이건 예배의 두 가지 형태인데요. 감사는 이처럼 이스라엘 내적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이제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감사로, 그리고 찬양은 선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의 그 순간의 상황에서만 보면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언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 큰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요,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아프니까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나 시야를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살아오신 지난날 동안 겪으셨던 고통들을 한번 가만히 되돌려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지켜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에서 해오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 우리를 내팽개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행해 오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기억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